할렐루야. 변함없이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며 또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때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론 설득하기도 하면서 이 편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신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인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6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여전히 겉모습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은 어느새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참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 가운데 또 사망의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때부터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다시금 속하여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3절부터도 자신이 맡은 그 직분대로 사역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였다. 그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수고로 했는지 또한 헌신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당했던 그 일들,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덕을 세워갔던 그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도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시 그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분쟁을 일으키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땠을까요?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참 어쩌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몇 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또한 설득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성도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오해를 받고 대적을 당한다고 해도 상대와 똑같이 대적하거나 또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에 담긴 여러 교훈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또 목회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배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나열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 14절부터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을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저는 좀 더 묵상하고 싶은데 6장이 바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신앙인이 아니면 같이 일을 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한 가족을 이루거나 함께 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 저는 세 가지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완전히 끊고 살아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게 세상과 관계를 끊고 마치 수도원에 지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 이 땅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바로 이 세 번째 의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쩌면 다소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할 수도 없고 완전히 동화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의견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세상과 단절되지도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우리가 함께 있는 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제가 나누었던 세 가지 의견 중에서 첫 번째 의견을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해석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미혹에 빠져서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예배에 있어서도 우상 숭배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바울이 바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아, 그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 바울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완전히 단절해서 관계를 끊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런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합하여 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이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결코 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변절시키게 하고 또한 죄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결연하게 단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상대를 하지 않아서도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뜻을 기억하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물론 고민이 되어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축복일 것이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또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첫 두 구절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바로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도 흘려보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끊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이 거룩함을, 주님의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